주일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서신 로마서를 강의 형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3월 27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잘 강조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지만은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그 큰 일,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에 대한 선포 내용이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을 잘 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바른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잘 헤아려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는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끼는 잘 챙겨 먹으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이 읽거나 공부하거나 또 연구하거나 묵상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한번 훌쩍 읽어서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든 어떤 본문이건 계속 읽어 나가고 또 계속 공부해 나가고 사색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갈 때야만 비로소 성경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참 마음을 잘 정비하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도록 하시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난번 설교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서 죽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 지난번 설교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회심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더욱더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영단번에 죽었습니다. 영단번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단번에를 once for all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영단번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결코 옛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존재적으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자로서, 우리들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No Turning Back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사가 실려 있었던 우리들이 그 복음송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는 도저히 옛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제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Don't go back. 우리들은 다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엄중한 명령을 우리들은 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세상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더 이상 옛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들은 참으로 새 생명을 가진 자, 새 생활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보통 우리들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나가는 것을 여긴다,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 사람이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그것을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6절 하반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죄악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 몸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인 그와 같은 사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세계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몸이라고 생각할 때에 몸을 죄악된 것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그 자체로 죄악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죄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과식해서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몸이 너무 비대해진다든지 어떠한 질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몸을 잘못 사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수면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면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면을, 그 잠을 지나치게 참으로 오래 자려고 하는 그 게으름이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성 역시 그렇습니다. 성도 역시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분을 벗어나서 참으로 혼전 섹스를 한다든지 외도를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간통으로 이어진다든지 호모섹스 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죄악된 것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의 몸을, 그 선한 몸을 그렇게 악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몸으로 죄의 그 종노릇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에 따라서 죄에 대한 경향과 죄에 대한 그 본성, 나머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범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알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그 권세나 죄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죄와 관련된 죄악된 본성에 끌려서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권세 아래 있지도 아니하고 죄의 지배에 놓여 있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한 경향은 남아있고 죄를 지으려는 그와 같은 것은 남아있지만은 원리적으로 원천적으로 죄의 지배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들이 항시 받는 것이지만은 우리들이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중생한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부활의 종교요, 새 생명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로서 성령께서 다스려주는 그 자로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과 8절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앞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8절도 사실 역시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살 것을 미래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체를 우리들이 갖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거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우리들이 강조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미래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현재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한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그와 같은 자로서 영원한 그 미래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복들을 미리 이 세상에서도 누려나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완전한 복을 완전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고 또 그것이 보증해 주셔서 우리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참 고난과 고초와 질병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날이 오기를 참으로 학수고대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자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하면은 그것은 우리들이 죽어서 갖는 그와 같은 생명이라든지 또 영원한 영생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얻는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이미 바로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영어 단어 표현 가운데 life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번역하고 표현해 놓을 수도 있는데 그 영어의 그 life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어질 때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생명으로도 표현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생활로도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깊이 유심 있게 관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과 같은 그 생명이 아니라 참으로 하늘의 그 생명,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new life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면 갖게 되는 그 생명이 바로 새 생명, 그 새 생명입니다. 그 새 생명을 우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new life입니다. 새 생명은 new life로, 새 생활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나는 새 생명을 갖고 있는데 새 생활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가 과연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어서 곧 새 생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길은 일직선상으로 곧장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굴고 어리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와 같은 삶을 겪지만은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참으로 새 생활에, 참으로 새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 풍성한 삶, 어번던트 라이프를 그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풍성한 삶, 어번던트 라이프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나도 거기에 연합되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죄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저 죄가 나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 복창해 나가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새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신자였을 때는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같은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참으로 죄인으로 또 죄를 지으면서 참 영원한 그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죄를 짓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본성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들이 죄와 싸우면서 승리해 나간다면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어거스틴이 우리들에게 준 참으로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두 참 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으로서, 또 하나 이 전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로서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와 같은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신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